오늘은 설교하기 참 편한 주제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러므로라고 했잖아요. 은혜에 기초해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깨우쳤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는 권면은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다만 은혜 위에만 기초하면, 사실 설교도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만 설교하라는 법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율법적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 율법적으로 설교하면 그게 잔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설교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충고할 수 있어요. 다만 은혜에 기초해서 하면 됩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편해요. 오늘 본문 갖고 여러 가지로 설교해도 돼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므로만 지키면, 은혜 위에서만 지키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여러 번 나왔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서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주 안에서의 반대말이 뭐죠? 주 밖에서죠. 그렇죠? 주 밖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주의 반대말은 뭐죠? 율법 안에서입니다. 그렇죠? 자, 주 안에서 반대말은 두 가지입니다. 주 밖에서. 또 빌립보에서 강조하는 것은 율법 안에서. 그러니까 주 밖에서와 율법 안에서는 동의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보면 첫째,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공개 편지의 실명으로 등장하죠. 실명으로 언급됩니다. 유오디아는 좋은 향기라는 뜻이고, 순두개는 착한, 성실하게, 근면하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두 사람이 여성이죠. 그러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에서의 역할이 어땠을까요? 별 볼일 없을까요? 아니면 중요했을까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죠. 공개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그것을 전달받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낭독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그 편지를 또 누가 또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다른 교회에 보냅니다. 또 받은 사람은 그것을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읽고 그걸 또 복사해서 보냅니다. 그게 우리까지 온 겁니다. 그게 편지의 역사거든요. 그 기능을 바울이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 지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초기 교회, 초대가 아니고 초기 교회는 303년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 로마 국교가 되기 전까지 한 250년 정도 또는 270, 80년간의 카타캄 교회를 의미합니다. 일대 교회만 아니고 한 3세대 정도, 아니죠, 한 몇 세대 되고 3세기 정도 계속된 교회를 초기 교회라고 해요. 그때는요, 여성들의 역할이 교회에서 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형제 자매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하나이다. 한 형제다. 자녀다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에바브로디도 말씀드릴 때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로마 시대는 근력 사회라고 했어요. 전쟁이 많은 사회였기 때문에 완전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힘센 사람이 항상 높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거의 노예로 일했죠. 전쟁 노예입니다. 여성들도 집 안에서만 활동했지 사회적인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왜 현재 우리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는 여성들의 역할이 약해졌죠? 찌그러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사회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 로마 국교화가 되면서 이제 로마 사회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그 남성 중심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1500년 동안 자리를 잡다 보니까 지금 남자만 목사 안수 받는다, 여자가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다 없다 가지고 아직도 논쟁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유롭지 않아요. 저희 이제 몇 교단에서는 교회 안에서 여성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대다수는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무조건 잠잠하라 그래요.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것은요, 강대상을 아무나 올라갈 수 없었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 많이 있어요. 장로와 목사들은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권사나 여성들이 기도하면 밑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토요일날 강대상 올라가서 청소하려고 하면 닦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서 한참 기도하고 벌벌벌 떨면서 올라와서 강대상 닦았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 아직도 많아요. 이게 다 사실은 로마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 나쁜 열매죠. 그건 그렇고 두 여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우리가 유추합니다. 그런데 두 여인 사이의 갈등이 교회의 갈등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언급하면서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권면은 단지 빌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권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유명해진 겁니다. 유명해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꼭 권면하죠. 그럼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중요하죠. 빌립보서 2장에서 이미 우리가 읽었죠. 함께 읽을까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강조했죠.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이 강조했죠. 이미 바울이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라고 했으면 이미 그 전에 한 얘기를 상기하라 그 말이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내가 참 기쁘겠다 그 말이죠.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이 몇 번 나왔습니까? 여러 번 나왔죠. 이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죽기까지. 그러면서 제가 이 단어만큼은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있죠. 케노시스는 꼭 기억하라고 했죠. 이거 중요한 단어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비우셨어요. 그 비우신 모습이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나 비워서 인간의 몸 가운데서도 가장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케노시스는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래서 이 케노시스의 마음을 본받아라. 이 마음을 함께 가지라.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서 누구에게 또 말합니다. 이 사람은 또 누굴까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근데 우리 원문에는 너라는 2인칭은 없어요. 다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여, 이렇게 멍에를 같이 한 자여, 그렇게만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누군가. 이 사람은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 또 다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라. 그리고 글레멘들을 도와라. 또 다른 동역자들을 도우라 라고 권면하죠. 그래서 이 바울이 멍에를 같이 한 자여라고 부른 건 있죠. 우리가 뭐 쉽게 그냥 동역자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 그림 하나 보죠. 이게 뭡니까? 소 2마리가 참 귀엽죠. 멍에를 같이 쓴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림인데 소가 있고 멍에를 같이 쓴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동역자, 우리 단순히 동역자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동역자라고 그러놓고 말로는 동역자라고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지배하고 통솔하고 강압적으로 대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나 말이 동역자가 아니고 진짜 이렇게 서로 메고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동역자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은요. 이런 모습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좌우로 찢어지면 서로 괴롭고 일도 안 되고 한 마음으로 품을 할 때 이런 모습을,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거죠. 그런데 멍에 걸으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 생각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놓고 뭐라 그랬어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근데 이 멍에가 가볍고 쉬웁니까? 예수님께서 농담하신 건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멍에는 어미소와 새끼소가 그려진 겁니다. 새끼소가 멍에 지는 법을 배울 때, 가르칠 때 어미소는 실제로 뒤에 쟁기나 무게를 감당하는 멍에를 메고 옆에 있는 새끼는 그냥 전혀 뭔가를 매달지 않은 그냥 가벼운 멍에를 씌운 겁니다. 그래서 엄마 옆에서 요 끝만 묶어놓고 따라가게 한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쉬운 멍에를 쥐고 가는 법을 연습하다가 이제 힘이 생겨서 커가면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이런 멍에를 엄마하고 어미소하고 같이 나누거나 또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이런 멍에를 쓰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는 어미소와 새끼소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멍에를 같이 한 자여 할 때는 실제적으로 이런 멍에를 메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동역자들은 직책에 관계없이, 임직에 관계없이 목사건 전도사건 권사건 장로건 집사건 그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바로 그에게 충고하기를 그 여인들,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돕고 글레멘들을 돕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 동역자도 함께 일하는 자, 함께 멍에를 맨 자하고 같은 말이죠. 근데 돕고 도우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참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통솔하라, 지휘하라, 질서를
유지시켜라 뭐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도우라, 도우라, 도우라.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죠. 지도자는 돕는 것이지 결코 지배하거나 통솔하거나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는 건 아니죠. 그것은 군대의 지휘관이지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돕고 돕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했다는 거 우리가 아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2절, 3절을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충고했죠. 자, 다음에 무엇을 충고했을까요? 권면했을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문맥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더라. 바로 이 앞에 있는 말과 4절, 5절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죠.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 원이 무엇일까요? 나입니다. 나. 에게 하는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나와 나의 관계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기뻐하는 것은 나만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나의 표정과 태도는 알지만 내 안의 기쁨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 알아요. 겉은 즐거운 표정 지을 수 있잖아요. 웃을 수 있잖아요. 행복한 표정 지을 수 있죠. 연기할 수 있죠. 근데 기쁨은 나만 안다는 겁니다. 또 이 원은 또 무엇일까요? 너 역시 나와 너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은 뭐죠? 이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예?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지 주 밖에서 한 마음을 풀거나 또 율법 안에서 한 마음을 풀면 그거는 말씀과 완전 반대되는 거죠. 한 마음도 우리 어떤 이데올로기 안에서 한 마음 되거나 또 무슨 동호회 어떤 취미에 한 마음 되거나 다른 이유로 한 마음 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주 안에서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한 마음 갖자고 다 얘기하잖아요. 왜 내 마음대로 안 하니? 왜 내 마음대로 왜 따라하지 않니? 나를 왜 무시하니? 나에게 초점 맞추니까 공동체가 깨지는 거죠.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마음 품으라는 이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 건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죠. 그리스도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은 관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기억하십시다. 이 그림을.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건 나고 내 안에서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밖에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관용을 베풀라. 관용을 베풀면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재림이 가깝다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때 그곳에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용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항상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끼리도 관용을 베풀어야 하죠. 여기서 우리가 관용이라는 말을 하나 좀 배우죠. 용서와 관용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용서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 못해요.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그렇죠? 근데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용서고요. 관용은요, 본인이 잘못한 걸 인정도 안 하고 자백도 안 하는데 받아주는 거, 그게 관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뻐서 관용 베풉니까? 그리고 그들이 뭐 잘하니까 관용 베풉니까? 그게 아니고 관용을 베푸는 곳에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 우리가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 때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커가는 거죠. 근데 이 경계선에는 관용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많은 교회들이요, 특별히 큰 교회가 어느 동네에 들어가면 교인들에게 교인들끼리만 거래하라, 또는 교인들 가게에만 가라, 식당도 교인들 식당에 가서 밥 먹어라, 교인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요? 관용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우리끼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동네에 있으면 큰 교회에 무조건 등록합니다. 왜? 사업을 위해서, 장사 잘 되기 위해서, 손님 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선에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참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직원들을 기독교인만 채용합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바운더리가 확장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는 거죠. 우리는 이 바운더리가 계속 확장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타종교인들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교회는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나옵니까? 안 믿는 사람도 나옵니까? 교회라는 게 안 믿는 사람도 나와야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 나가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 예배 드리지 말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상만찬도요, 어릴 때 상만찬에 이렇게 참석하면 세례받은 사람만 떡과 잔을 받으시오 그러면요, 저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꼈어요. 물론 이제 교회가 법적으로 이 상만찬이 질서가 깨지고 너무 막 무질서하게 난잡하게 행해질까봐 절제시키는 의도는 알아요. 그렇게 또 할 필요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다 성만찬을 할 수 있고요.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와 교회 밖에 있는 이 경계선에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 안에 있다면 절대 기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번영신앙은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얻는다 그러면 우리가 삶이 기쁠 수가 없는 거죠. 은혜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고, 나와 너가 또 한 마음이 돼야,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돼야 기쁨이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또 이 관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바운더리가 계속 확장될 때 더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이게 뭐 한 번 깨달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끊임없이 연습하십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간다는 거. 함께 안 가니까 주님과 수십 년을 동행해도 기쁨이 없고 말이죠. 교회 다니는 게 괴롭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굴 표정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막 그냥 인상이나 독사 같은 눈빛이나, 참 우울이 가득한 그런 게 있으면 뭔가 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깨져 있다. 이런 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관용을 베풀라.
그리하면 너희를 주 안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6절 7절이죠. 자,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 3장까지는 직설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제 4장 1절부터는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하라. 명령이죠.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다음에 주 안에서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율법 안에서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자, 그래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7절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죠? 그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럴까요? 아닐까요? 그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가 아니고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 좀 마음에 안 드는 응답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기분 좋은데,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른 것을 주셔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죠. 내가 A를 구했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B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알잖아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계속 알아왔죠.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즉 나보다 더 똑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받으면 그게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자세히 보면 그 말 아닙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지, 내가 구하는 걸 있는 그대로 내가 A 구하면 A 주시고 B 구하면 B 주시고 C 구하면 C 주시고, 그럼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마음과 생각이요 삐뚤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A를 주셨어요. 한 10년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안 좋아. 그럼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때 A를 달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 B를 주셨어야지 왜 A를 주십니까? 그럴 수 있죠. 세월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더 중요한, 이게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뢰라. 그리하면 어떤 사람들은 2만 번을 기도했는데 2만 번이 다 응답되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됐다. 막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참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 신기하고 한편 용하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구했을지라도 저보다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게 더 저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기도인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고백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입니다. 너희를 이거 기억하시고, 또 주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인들끼리 관계에서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 또 비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서는 그 경계선에서는 관용을 베푸는 것. 그 관계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내가 또 기뻐할 수 있고, 점점 이 관계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한번 선포했다고
짱 하고 이루어지겠습니까? 한번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짱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는 여정이라는 말을 그래서 많이 씁니다. 이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이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영성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 남은 인생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하는 거죠.